교우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4월 5일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본문으로 진리와 사랑의 진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스위스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힐티의 말입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면 성령은 그 사람의 내면도 외면도 완전히 성숙하게 한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품격 있게 존경받으며 살고 싶다. 성령에 취하면 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됐습니다. 백성에게 예수를 전했다가 말입니다. 그 시절이 지금처럼 자유가 보장되던 때가 아니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 지구상에 없는 예수를 알리는 게 무슨 큰 죄라고? 이것은 결국 자격지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한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해치려 한 것이 바로 자신들인데 예수의 이름이 사방에 퍼지고 알려지면 자기들의 악행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염려를 했던 거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안 죽습니다. 설령 죽었어도 신망이 높아지고 그 영향력이 널리 뻗어갑니다. 그의 지인, 그의 제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장래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신경질을 냈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딴 건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믿지 말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근데 먹히질 않습니다. 권능의 역사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운동에 중추이면서 뿌리인 사도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반만년 강대국에게 의존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지켜온 세력들, 매족 세력의 그 강성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는 동서고금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힘 앞에 굴복하고 거기에 아부하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쓸데없는 것들 거기에 경배하고 추종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열방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힘으로, 돈으로 자신을 믿으면서 야훼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비웃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협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가 이러했습니다. 세상에 잃을 것이 없는 사람,
바닥까지 간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위험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유리 회장 최태섭 장로의 실화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던 한 기업인이 일사후퇴 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자 창구 직원은 아니 이 난리통에 왜 갚으시냐? 안 갚으셔도 된다. 나중에 뭐 전쟁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긴 뭐 그 직원이 결국에는 그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기도 좀 안절부절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업인은 끝내 돈을 갚았습니다. 후에 이 기업인이 제주도에서 군부대의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업에 뛰어들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돈도 담보도 없었던 그래서 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에 갔는데 세상에 은행장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갚고 피난을 간 자신을 알아본 거예요. 결국 은행장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해서 무담보로 2억 원을 융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일사후퇴 직후에 2억을 융자해 주었다? 야 여러분 2억이 그때 2억하고 지금 2억이 같습니까? 자, 그 기업인이 바로 최태섭 장로님입니다. 기독교인은 특별히 신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었을 거예요. 최태섭 장로님이. 네, 굳이 안 갚아도 될 돈을 끝내 갚은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이들이 영험한 자세로 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삶과 죽음을 넘어서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안전과 또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베드로 요한처럼 성령에 취해서 사는 삶을 살아봅시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죄에 반응하며 공명하던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진리의 진동에 저를 맡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저의 소리 굽쇠를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본문 중에 나왔던 시편 2편을 가사로 한 찬양 송정미의 어찌하여 열방이, 네, 이 제목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이죠.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못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 본선거에서 또 투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저는 성경 공부에서 뵙거나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